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단락인데요.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 단락은 이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제 복음서를 읽거나 공부할 때는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공통된 어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서술한 책이기 때문에 각각의 책을 좀 비교 대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이제 사복음서 대조라고 하는 이제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을 마가는 어떻게, 마태는 어떻게,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는가 이렇게 이제 대조서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11 제자와 만나가지고 마지막 사명을 선포하는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점에서 마태에 의하면은 지금 오늘 읽은 단락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의 최종적 결정, 이제 결론부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본 마태복음서 전체 이제 결말이 오늘 읽은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외적으로 이번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수포로 돌아가는 결정적 패배를 당한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순종하신 이 거룩한 사건이 놀라운 승리로 이제 귀결되는 그런 어떤 반전의 드라마가 지금 본문에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계속 거듭해서 중요한 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는 점에서 이제 메시지에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다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그냥 지역적 의미에서 뭐 어떻게 중요한 거 지리적인 어떤 이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유대주의 세력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어떤 소외된 새로운 지역 간의 어떤 비교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는데 그 복음의 색채랄까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그 어떤 내용들이 기존의 어떤 유대 전통과는 사뭇 다른,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율법도 다 폐하고 무슨 뭐 구약 성경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적용이 이제 있었는데 그것을 엿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갈릴리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롭고 편견이 없는 진정한 사랑과 인간에 기초한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지금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본 단락이 결국은 마태복음이 뭐 유대인의 복음 뭐 이렇게 옛날에는 가르쳤는데 실제로 그 최종적 결말 부분에 가서 보면은 유대주의적인 어떤 편향되고 어떤 그 고립된 사고를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뒤집어 엎고 전복하는 어떤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귀결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장소적인 측면에서 뭐 왜 갈릴리에 가서 만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면은 또 한 가지는 이제 1장과 28장 사이에 어떤 그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 결말도 우리가 좀 더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뭐 1절부터 쭉 족보가 나오고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실제로 그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사실상
족보의 의미라는 것이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뭐랄까요, 그 본토 귀환, 그러니까 식민 귀환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지 않았고, 이제 정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상이 그 1장에 담겨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결정적인 발언은 바로 이제 천사의 이제 예언인데 1장 23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는 내용인데, 본문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통해 가지고 약속되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의 동거, 이 땅에 거하심,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구약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좋은데,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법에 보면은 이제 그 성소가 있죠.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뭐 성소라고 보고,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내는 정결한 동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것이고, 그 밖은 부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정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성소의 거룩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때때로 오염이 중복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오염을 씻는 어떤 그런 제사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이들이 참다운 바른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본인의 정결을 유지하지 못한 채 성소의 오염이 누적되면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은 계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죠. 성전을 떠나신 얘기가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란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인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단절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어 오셔서 이제 뭐 쉽게 이제 짧게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모든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서는 함께하는 분이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바로 이제 1장 23절에 나오는 천사의 이제 임마누엘 예언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성전을 떠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심으로써 그 임마누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마태는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루어진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룩한 교통의 삶이 회복됨으로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그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성취되고 회복됐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 안에서,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토대로 하는 이야기의 한 흐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예언,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의 예언이기도 한데 마태는 이 두 지점을 굉장히 중요시 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복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과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상징되는 이 땅의 모든 권위와 권세, 부요함과 또 존경받는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이해와 이기가 온전히 뭉쳐있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상층의 성공한 어떤 번영한 이와 같은 화려한 삶에 복음이 정말로 관심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갈릴리라고 하는 소외된 지역과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소박한 사람들의 순수한 신앙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언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나 뭐 에스겔에 언급된 것처럼 성전과 관련된 예언이었는데
놀랍게도 성전이 아닌 갈릴리에서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성취가 선포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저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본받고 배우고 알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목적했던 삶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만족하며 그것으로 가치로 우리가 향유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이제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가 개인적인 어떤 성취, 그리고 성공, 그리고 세상에서의 부유함, 그리고 번영, 이런 것에만 관심 갖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태가 말하는 이와 같은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나만의 복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염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 안에서 아침 시간 제가 짧게 하려고 하는데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누적되는 부정과 죄악으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셨다고 에스겔은 그렇게까지 선포했는데 오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스스로 그 모든 부정과 죄악을 해결하시고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셨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의 삶을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것을 선교적 명령이다 이렇게 해서 선교적으로만 생각하고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었다니까 교회적 이런 목회적 의미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성경, 이 성서는 신앙적 글이고 어떤 신적 글이지만 교회만의 어떤 교과서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인간사의 정신적, 그리고 역사적, 철학적, 신학적 모든 것을 가름하는 글일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폭넓게 이 땅에 정말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와 같은 삶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먼저 교회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겨울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갈릴리로 오시고 임마누엘을 성취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 기뻐함으로써 이 땅에서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 기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둡고 소외된 곳을 향한 주님의 어떤 관심, 그리고 정말 영원한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을 통해서 찾아가신 곳이 갈릴리였다고 하는 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관심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화려한 것에, 그러나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곳을 사랑하며 추구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묻는 가운데 정말 소박하나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편견과 치우침이 없이, 교만함이 없이 겸손함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따르는 참 제자 되도록 우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거룩과 정결함이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중에 주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본문을 오늘 마치려고 했는데요. 내일 한 번 더 조금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마태복음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갈릴리와 같은 소박함으로 주님 따르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